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이 창조에서 누구나 살게 하시는 일반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 속에 과학이 발달되는 거예요. 학문이 장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술과 기능이 익혀져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 삶 속에 90%를 차지합니다. 근데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 중에 10%가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일반 계시를 무시하고 특별 계시만 가지고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그죠? 기도만 하면 낫는다. 이러면 영양실조가 걸렸는데 말씀만 보면 살찐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역시 하나님이 일반 계시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치우쳐서 특별 계시를 놓쳐버려요.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해요?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돌밭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주어질 왕국의 기업,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죽어봐야 하는 거지 싶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이 없고, 그죠? 좀 더 덜 아프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안하고, 그죠? 삐빠빠룰라, 삐ጥ마이 빼삐 이렇게 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인생에 출세한 부자가 있었죠. 하나님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유대인인데요. 세계적으로 본 유대인이 부자들이에요. 세계 은행을, 경제를 다 거머쥐고 있다시피. 예. 나라는 조그만한데 성경적 수도는 예루살렘, 정치적 수도는 텔아비브, 그렇죠. 경제적 수도는 뉴욕.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세계를 거머쥐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부자가 날마다 호의로이 살았죠. 자기 욕구대로 살았죠. 우리는 우리 욕구대로 살면은 그게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욕구를 못 이루어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성경에 비교를 해서 극과 극을 비교하는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교예요. 희한해요. 여러분은 뭡니까? 남과 같이 지성도, 명예도, 기능도, 그죠? 세상적인 권세도 다 가지고 다 채우면 성공. 예. 그 수많은 성공이 다 지옥으로 떨어진 거 아시죠? 누구나 멋있어지고 예뻐지고 싶고, 그죠? 이름 나고 싶고 갖고 싶지요. 그런데 누구나 다 가세요. 그 공간에 하나님 나라를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안 채우고 세속의 가치를 채워버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욕심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이 그렇게 오는 거 아니야. 심령을 비워 가난케 해. 체험이 필요하지만 처음 이 세상 가치를
사랑하면은 그걸 놓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기업인 하늘나라가 그 영혼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6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와 한 가지 성도의 삶에 대한 사명을 7가지를 주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우리 관심은 하나님 나라하고 별 거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이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은 이 세상의 부귀영광이야. 거기 주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세상 가치가 내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부태타를 일으키든 도둑질을 하든 그렇죠? 범죄를 하든 뭐 무슨 욕구대로 취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요. 그러나 취해서 가진다고 해서 영원합니까? 조금 있으면 그죠? 코에 기가 빠질 때 끝나는 건데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건데 욕망은 자기 생명의 한계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기독교 국가에 복을 주신 이유가 뭐인 줄 아세요? 그죠? 땅 끝까지 모든 나라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체험은 실제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실제를 장차 이 나라가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체험과 실제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복지 혜택을 베푸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예. 여러분, 각 가정이 건강하고 잘 살수록, 그죠? 내가 잘 사는데 왜 복지를 받아요? 내가 건강한데 왜 복지를 받아요? 뭔 말인 거 아십니까? 혜택을 주는 가정, 혜택을 주는 나라가 돼야 돼요. 건강한 나라일수록 나라에서 주는 복지가 필요 없어져. 우리 안 받겠다. 내가 잘 사는데 왜 받냐? 뭔 뜻인 거 아십니까? 사회 속에 복지를 주는 자, 건강한 나라죠. 지금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베네수엘라, 그리스, 스위스, 아르헨티나, 스웨덴, 뭐 얼마나 부자 나라들입니까? 그렇죠? 그 부자 나라가 이 부요를 가난한 나라를 개발시켜주고 그들에게 정신을 바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돈 많네. 이제 우리 어떻게 먹고 살고? 요거 갖고 우리 잘 갈라먹자. 이게 이제 복지 혜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나라 돈 갖고 방탕한 짓을 해요. 정신이 병들게 돼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받아내고. 뭔 말인 것 같습니까? 예. 내 실업자다. 내 나라. 돈 많으니까 막 가져가.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해서 영국이 망해가고 베네수엘라는 거죠. 배가 그죠? 쑥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리스, 스위스 그 부자 나라 보세요.
노라도 300만 원씩,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00만 원씩 나와서 정신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포퓰리즘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굶주린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나라를 복되게 한 것은 굶주린 나라 살리라고 준 거 아니요? 하늘 뜻을 땅 끝까지 이루어 달라고. 지금 세계 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사 보면 알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1, 2년 안에도 한국도 이러한 부도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세계 학자들이 무슨 돌물입니까? 우리는 잘 받아 먹다가 어느 날 탁 끊어지면 이제 야단 나는 거지요.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정을 잘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훈련을 받은 것은 왜 받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훈련은 그 당시 성막이라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의 구성체가 성막입니다. 그렇죠? 네. 성막인데 광야, 서대반은 이걸 갖다가 광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애굽처럼 풍성하게 안 먹였어요. 광야에서 풍성하게 안 먹여주니까 매일 만나만 내려오지, 그죠? 목마르면 반석에 물을 주고 그랬죠. 수박 먹고 싶어, 참외 먹고 싶어, 부추 먹고 싶어, 마늘 먹고 싶어, 가와서 대고기 먹고 싶어. 세상, 이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죠. 욕망. 그래서 막 불평하고 여단지, 그죠? 근데 깨달은 자들은 불평이 없어졌어요. 깨달은 자들은. 깨닫지 못한 자는, 그죠? 그냥 호흡 끄다가 버렸어.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데려가 버렸어. 근데 깨달은 사람들을 또 각 지파대로 깨달지요. 그래서 깨달은 지파는 생육 번성이 많아져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생육 번성이 많아져.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많은 지파는 수가 줄어가. 40년 후에 자손들이 더 줄어버려요. 깨닫는 백성은 자손들이 늘어가. 그런데 그것만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복지 주죠. 그 우리에게 주는 예표입니다.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줄 때 제비 뽑죠. 제비 뽑는 것은 누가 선정한다고? 하나님이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계, 왕국의 세계, 이스라엘 왕국 세계가 올 때 그 지파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죠? 요거만큼 받는 지파가 있고 이따만큼 받는 지파가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천국을 말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너 이 땅에 잠깐 사는 거 갖고 마음 빼앗기지 마. 오는 왕국, 그 기업, 천국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신경 써. 어떻게 신경 쓰느냐? 심보 바꿔, 심보. 뭐 바꾸라고? 생각 바꾸고 심보 바꾸란 말이야. 천국이니 심령에서부터 시작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돼. 생각이 뿌리 내린 곳이 마음이라. 그 마음이 나에게서 표현되는 것이 말이라. 딱 말 들어보면 저 사람 천국 기업 없는 사람이구나. 개털 모자도 없겠다. 무슨 모자?
겨울엔 개털보다 따뜻할 거예요. 그죠? 예. 말은 영이에요. 말은 그의 영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은 어느 날 행동을 해야 돼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신앙 습관이 됩니다. 그의 삶의 운명이 되고 다가올 기업이 된다는 걸 몰라요. 주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교회가 넘어지면 코 닿을 때가 아니라 무릎 닿는데요. 그만큼 가까운 곳에 살아서. 그런데 섬이니까 무슨 차가 있습니까? 그죠? 1시간씩 등에 업고 손에 잡고 이런 아줌마들이지. 그죠? 이 사람들은 가까이 사는 내보다 교회를 1시간 정도 먼저 와요. 피가 오는 눈이 와라. 산을 넘고 오고. 그래서 속으로 천천히 오지 뭐 이렇게 일찍 오냐. 나는 옆에 사니까 시간 딱 맞춰가잖아요. 시간 잘못 맞출 때 있어요. 예, 염소 갖다가 메고 뭐 산에 가서 뭐 나무 갖다가 놓고 막 우리 새벽이면 할아버지가 깨워가고 새벽 훈련시켜요. 예. 그래서 어떻게요? 나무 한 짐 해오거나 아니면 뭐 속골 뼈오거나 뭐 그래 해야 아침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고 씻고 이제 학교 가는 거죠. 갔다 오면 또 나무 오러 가든지 뭐 고구마 캐러 가든지 뭐 그 계절에 하는 거 맨날. 뭐 숙제 내고 뭐 애워오는 건 짐 주고 가면서 이게 애워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 책상요? 나무 제재소 가면 나무 껍데기 깎아갖고 그거 갖고 못 봐갖고 책상 만들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래도 일하고 봐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자버리지만은 나는 책을 많이 봤어요. 주로 만화책. 행위 비를 올라가면.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피곤한데도 책상에서 잠을 자고 밑에 그 발 얹는 그 밑에다가 세숫대에다가 찬물 얹어놨다가 그죠? 물 그죠? 숙제 같은 거 하기 위해서 그게 발을 푹 집어넣어요. 그럼 그래 정신 차려갖고 뭐 잘하는 애들은 그래요. 근데 나는 그래는 안 했어요. 예. 왜? 우리 집에 내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뭐 장남의 의무도 없고 그러죠? 뭐 적당히 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차라리 장자로 태어나시면 더 잘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야곱 같은 마음이 없어갖고 애쓸 걸 못 빼따랐었는데 그런데 뭐 오늘날까지 이런 좋은 뭐 전과라고 하죠. 전과 옛날에는 그죠? 그런 책도 없었어요. 책도요 없어갖고 행이 쓰던 거 물러받고 그래 쓰잖아요. 나는 새 옷 사 입은 기억이 없어요. 교복도 전부 행이 쓰던 거 그죠? 예, 그거 다 쓰는 거예요.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죠? 첫 아들, 두 번째 아들 이런 분들이 혜택이 많고 또 자식이 동생이 태어나니까 부모의 관심이 밑으로 가버려요. 가운데는 이수만 많아요. 내가 가운데거든요. 새 옷 입은 기억이 없어요, 나는요. 근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원망하기보다, 그죠?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겠지. 다시 기회 주겠지. 혜택을 많이 못 받잖아. 옛날에는 학비를 내야 학교 가죠? 맞죠? 학비 내야 됩니다. 요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는 뭐 몇 개월 밀리는 거는 기본이야. 왜? 우리 식구 5명 학교 다니는데 부모가 어떻게 공무원 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거 저 학비를 대주냐? 옛날 공무원 얼마나 그죠? 가난해서. 그러니까 형한테 우선적으로 주고 밑에 우선적으로 주고 내가 키대로 그 당시 키대로 그죠?
번호가 몇 개져요. 기대로 쪼르륵 하고 63번까지 한 반에. 그런데 내가 21번인가 돼요. 키가 작지요. 그렇죠? 근데 학비 안 낸, 아침마다 선생님, 선생님 오셔서 학비 안 낸 학생 일어 세워. 나는 맨날 일어서. 6개월 정도 학비 안 내니까 나는 맨 뒤에 가가지고, 그죠? 키 큰 학생 뒤에 앉는 거야. 선생님이 봐도 잘 안 보이죠, 그죠? 공부할 맛이 있을까, 없을까? 에라, 공부 치아라고, 소설책이나 보자. 그래서 막 뒤에서 막 소설책만 보는, 소설책이 재밌어요. 예. 자,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가정에 차별 대보았잖아, 그죠? 그래도 또 이런 부지런히 했어요. 해야 사니까.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 학교가 부산, 알겠습니까? 부산으로 가는 거. 진주 아니면 부산. 뭐 고등학교, 대학교도 뭐 다 그리 가는 거예요. 놀라요. 부산에 있는 선생님들 이런 분이 놀래요. 어떻게 그 섬에서 1등, 2등이 나오냐고. 뭔 말인 거 아시죠? 그거는 학생들은 그 교과서는 외우는 거는 기본이야. 통째로 다 해버리는 기본이어서, 교과서는. 그렇게 일하면서도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옛날 서울시장, 뭐, 장택상 이런 분들이 다 그 출신들합니다. 남해 출신들,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해도 오는 왕국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약간,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 내가 약간 바보지. 내 주권을 못 찾아 먹고 살았으니까, 그죠? 약간 바보죠. 근데 하나님 눈에는 내가 마음에 들었는가 봐. 세상 걸 욕심을 안 부리고 있으니까 그런가 봐. 그래서 이 종으로 불러준 거예요. 예. 제가 농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어. 제가 주님의 임재를 한 보름 정도 체험이 됐어요. 근데 그 나를 부르는 줄을 모르고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불러도 모를 거예요. 세상이 가득 차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세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지요. 예. 제가 부탁드린 것은 회개가 무엇이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 무엇을 돌이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는 거. 일반적인 회개는 윤리 도덕적인 거 물론 해야죠. 잘못한 거 부모한테, 그렇죠. 부모한테, 그죠. 그리고 또 사회 속에 잘못한 거 배상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뭐한다? 찾는 것.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회개의 유익이 나오죠. 유익. 징계를 잘 받아라. 뭘 잘 받아라? 징계가 물질로 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올 수 있습니다. 건강으로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신다는 거죠. 이럴 때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이럴 때 정신 차려 깨어 일어나야 되고, 이럴 때 마귀 올무가 무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들어져야 돼. 이 사로잡힘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돌짝밭, 돌밭, 그렇죠? 마가복음 4장 16절이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에 그 속에 무엇이 없어?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뭐한다? 넘어진다 그랬어요. 예. 자, 넘어짐의 상태는 무엇이 깨닫지 못했다?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다. 돌짝밭에 떨어진 성도의 마음은 신앙 문제로 인하여 박해가 일어날 때 배교하는 미중생,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요. 시험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넘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종기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다 짐승으로 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모르는 자를 다 짐승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에 있는 가나안 세대의 기업이 달랐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왕국 시대의 기업이 달라요. 예. 같지 않아요. 심는 대로 거두지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기업 이룹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돌짝밭이란 감정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냄비 신앙은 금방 뜨거웠다가 차고봤다. 그렇죠? 예. 자, 씨가 어디 떨어졌어요? 바위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감정적이요 충동적이요 일시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설교를 들을 때는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눈물도 흘리고 박수도 치고 합니다. 그러나 시련이 올 때 넘어집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함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햇빛이 내리 쪼이면 그만 잎도 줄기도 시들어 버립니다. 또한 이들은 외식하는 신자를 말합니다. 마음속에 제약의 바위를 그대로 두고 겉으로는 온유, 겸손, 충성하며 잘 믿는 것처럼 외식하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돌짝밭에 씨가 뿌려지면 처음에는 돌밭 사이요. 뿌리가 박히는 듯 하다가 곧 돌에 막혀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게 됩니다. 예, 여기에 신앙은 눈물, 땀, 피 이 세 가지 있어야 살아간다는 거죠. 예, 신앙은. 오늘날 감정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쳐준 기본 신앙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기분에 따라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분이 가시게 될 때 시 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눈물의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분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눈물 흘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감정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등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감정과 체면만을 세울 때 곶바위에 떨어진 씨와 같이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실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실하는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어떤 신앙? 열매 맺는, 결실하는 신앙.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돌밭 신앙은 어떤 신앙? 감정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중생하지 못한 일시적인 신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들은 중생하지 못하고 감정에 동화되어 일시적인 신앙의 반응을 나타내지만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적 신앙, 임시적 신앙, 이적적 신앙, 구원적 신앙. 역사적 신앙은 뭔 거 알죠? 조상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 거요. 임시적 신앙은 행편과 저지를 맞춰서 믿는 거고,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 이런 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적 신앙에 도달합시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말씀을 아는 지성과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감정과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핍박과 고통이 와도 그 말씀대로 사는 중생 한 자의 강력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지가 필요하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요, 헤롯이 참 처음에 그 세례 요한이 말이 맞다고 끄떡끄떡했던 사람이요. 참 말씀 좋는데 헤롯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아픈 곳을 건드려 버렸죠. 아시죠? 그러니까 잡아 집어넣어. 그랬어요. 이 돌짝 신앙들은 그래요. 자기 기분 좋으면 막 다 봐줘요. 이 헤롯이 돌짝 신앙 알죠? 잔치 벌일 때 어떤 여자가 춤췄지요. 그러니까 뭐 재산 반도, 나라에 반도 주겠다. 이 뭐예요? 감정신앙이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그러면요, 세례야 목을 주세요. 그래, 세례야 목 잘라버리잖아. 감정신앙이 가장 사단에게 많이 쓰이는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 감정신앙. 이 감정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도둑질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감정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감정이 우선적이 되면 인격이 미숙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에게 일시적인 감화를 줍니다. 그런데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듣고 갑자기 눈물도 흘리고 북받쳐 울기도 해서 이분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다 하고 바라죠. 가늘천이 돼요. 이스라엘 가면 물이 흐르는 또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언제 거기에 물이 내립니까? 비 올 때 막 싸고 내리는 거예요. 막 싸고 내려. 와, 물 많이 내려온다. 다음 날 보면 메롱하고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이걸 가늘천이라. 비 올 때만 내리는 이 감정신앙이 가늘천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 아직도 뭘 못 이겼다? 감정이 세상의 가치를 못 이겼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목표는 부자가 돼야지, 좋은 학교 가야지, 병이 나아야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명예나 명성을 도달하고 싶어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안 이루어져. 아이고 안 되겠다. 부처한테 길 빌어봐야 되겠다. 감정신앙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그렇죠? 신앙 고백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통이 올 때 복음에서 떠나는 신앙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재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그죠? 아닌 재물에 대한 태도의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재물에 대한 그의 태도에 배어 있는 악함을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 재물 때문에 자신의 구주를 팔아 넘겼고 사마리아인은 그것으로 자신의 이웃을 살렸습니다. 악의 근원은 돈이 아니라 뭐예요? 돈에 대한, 이게 사랑은 욕망. 그래서 범죄한다는 거예요. 몰몬경에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몰몬경입니다. 몰몬경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게 된 엘마스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원인은 교회의 백성들이 욕심 때문에 요약하고 그 마음을 재물과 세상의 헛된 것에 주기 시작한다. 엘마스 4장 8절에 여기 또 나와요. 몰몬경 엘마스에 나와요. 내한테 몰몬경이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타락할 것인가. 그거 몰몬경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재물과 세상 것들 때문에 장차 받을 천국의 기업 분배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안주하게 되는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능, 재능, 물질, 지식, 명예, 권세,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가나안 기업을 분배받을 때 주님이, 그죠? 네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죠? 두려운 것은 가시떨기 밭 신앙이야. 예.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 때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한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막아, 이 말은 마가복음에서는 그렇죠. 자, 보세요. 마가복음 지금 나와 있죠. 가시떨기는 복잡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또는 기타 욕심으로 말씀이 막힘으로 결실치 못하고 만다. 염려, 재리, 유혹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천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이 글자 보이죠? 예. 어찌 어복을 위해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그것이 꽃 하나만 못하다. 오늘 아궁이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가시떨기 신앙아,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 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죠. 문제는 무엇이냐?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예, 생각 바꿉시다. 마음을 바꿉시다. 이 재물이 우리 속에 뭘 잉태시킵니까?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예. 원래 가시밭은요, 옥토밭이었어요. 저 사람 성품도 마음도 좋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성질이 배려졌어요? 말씀이 씨가 뿌리 내리지 않고 세상의 잡것들이 너무 많이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세상 가치가 마음을 지배받아 버리니까, 그죠? 이런 문제가 가시밭이 됐다는 거예요. 예. 자라야 될 옥토고, 그죠? 알고는 안 자라고 엉뚱한 것들이 막 자라서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또는 욕심으로 인해 그 말씀이 막히게 되어 결실치 못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가시밭 이제 알았죠?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없는 사람 없어서 어디 있어요? 나도 막 맨날 오는데 와요. 염려하는 마음이 옵니다. 문제는 그것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그게 잡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가시밭은 염려하는 마음을 뜻하며 가시밭에 씨가 뿌려지면 가시와 함께 씨가 자라므로 알곡 외에 가라지의 영향을 빼앗기고, 영양이죠, 그죠? 가시 등굴에 눌려 순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 생에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자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생에 염려, 재리, 그 다음에 쾌락, 즐거움이죠. 일락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4절 다시 한번 다른 것에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기운을 뭐라고 합니까? 기운을 시의 프니크산, 목을 눌러서 질식시키고 숨막히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같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염려, 물질의 욕심, 세상의 쾌락 때문에 기도가 안 되죠. 귀야 하면 뭐에 눌러갖고, 그죠? 예.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눌려갖고 입이 안 떨어지네. 예. 오늘 그거 잡아냅시다. 예. 그럴 때요, 아이고, 기도 안 된다. 그러지 말고요. 실험해요. 그러면 능력이 와요. 기도가 열려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비교적 오래 견딥니다. 오래 견뎌요. 돌짝밭같이, 그죠? 팩팩 돌아서는 게 아니고 견뎌요, 그래도. 그래서 보니까 지내는 중이라는 표현, 어느 정도 신앙을 지속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려, 재리, 일락, 욕심 등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혀져요. 신앙생활은 견디는데 결실하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로 가득한 가시밭과 같은 그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자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그죠? 등굴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좀 틀린 글자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막히고 말씀과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이 막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 호흡하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데, 그래서 이런 성도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수치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본래 가시밭도 뭐였다? 옥토밭이었다는 거예요. 회개도 하고, 그렇죠? 예, 참 바르게 된 사람인데 뭐 뽑아주지 않았다? 잡초를 뽑아주지 않고 가시나무 그대로 두면 잠깐 사이에 가시밭이 됩니다. 며칠만 안 돌보면 곡식보다 빨리 크는 것이 잡초요. 그죠? 사과나무보다 빨리 자라는 것이 가시나무요. 포도능굴보다 빨리 자라는 것이 찔렉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 계속 받지 못하면 마음속에 못된 습관이 뿌리박고 자라는 것이 인생입니다. 옥토가 옥토의 구실을 하려면 매일매일 잡초 뽑아주고 가시나무 가지 사정없이 쳐주어야 잘 자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교회도 사랑이 있어야 돼 하면서 좋은 나무 사랑하고 가시나무 나쁜 나무까지 사랑하여 뽑을 것을 뽑지 않고 내버려 두면 옥토는 잠깐 있다가 가시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어느 날 보면 가시덩굴이 막 그 속에 막 팍 메여갖고, 저 사람 옛날에 신앙생활 정말 잘했는데 왜 저렇게 됐는가 모르겠다. 잡초 안 매서 그래요. 잡초 안 매서. 에베소 교회 진리, 사랑, 두아디아 게레 교회 사랑, 이당 용납, 책망 받는 교회, 그렇죠? 자,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다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두아디아 교회는 사랑하다가 이당을 용납했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잘라야 되는데 못 잘랐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려고 하면 늘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쪄서 복종시키고 회개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시작. 회개는 나쁜 가지를 말씀의 검으로 늘 쳐서 버려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타 욕심이 들어와요. 그렇죠? 말씀이 자라야 되고, 그런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 향락 이런 것이, 그렇죠,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해요. 이것을 요한 1서 2장 16절은 모르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가시가 내 속에 자라는 거죠. 그래서 무절제하고 과도하게 욕심을 내고 금지된 불법을 탐하게 되고, 이 다 가시가 자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돌밭은 우리는 은혜의 햇빛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돌밭은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져 버리고, 가시도 은혜의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뿌리는 있는데 가시가 그늘을 가려서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불경건하는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닌데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마음밭 속에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경청이 없어요. 내 욕망에 대한 잡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참 길은 협작하고 그 문이 좁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죠? 생명로선 구원의 문을
발견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죠? 모르는 길 갈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 보고 가잖아. 옛날에는 지도 복사해가지고 그거 보고 가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 재리, 유혹. 그렇죠? 자, 이거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 들으세요.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혼만 잊어버려요. 불의한 생각이 들어와요. 최선을 다하지만 염려, 재리, 유혹에 잡히지 마세요. 예. 딱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열어주셔요. 주님이 인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씨 뿌린 자의 비유 속에 이거 알아야죠. 하늘에 속한 왕이 우리 속에 씨로 임재하는 겁니다. 이 비유 속에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천국, 영생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에서. 그런데 세상적으로 굳어버리는 사람, 정욕과 자아, 그죠? 잠깐 살다가 다 사라져 갈 것을, 그죠? 마음 빼앗겨져 있어요. 거기에 마음 빼앗겨져 있으니까 다음에 올 영원한 왕국에 대한 기업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과 내 마음에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기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살아서 심령 천국을 가져야 됩니다. 이긴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죠? 어렵게 살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있다는 증거가 마음이 안식, 편안해지는 겁니다. 뭐예요? 편안해져요. 어떤 분은 교회만 오면 편안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세 번째는 그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다 가진 것처럼 기쁩니다. 의와 희락과 그죠? 평강과 희락이 이게 우리 속에 자라는 겁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업 빼앗기지 마세요. 영혼만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장차 우리에게 주님이 제비 뽑아 나눠주듯이 주질 기업을 위해 하나님 백성은 살아야 합니다. 사복음서가 영혼 구원만을 말한 게 아니야. 사복음서 처음부터 내 건 다 읽어보세요. 전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리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